어, 제가 모교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할 때 구역장을 같이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한 구역을 맡아서 구역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3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좀 나이가 저보다 거의 뭐 이모 내지는 어머니 뻘 되시는 성도님들이 많았죠. 구역 예배 시간에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했더니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지난주에 뭐 나름 간증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구 따라 점집에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죠. 지금 예배 시간인데 구역 예배하는데 점집 얘기를 해서 해봐라고 했더니 같이 친구 따라 갔는데 그 점쟁이가 용하다고 소문이 난 점쟁인데 자기 보고 당신은 여기 왜 왔느냐, 당신 예수쟁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한 점쟁이가 나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는 것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 하면서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본인은 기분 좋았다 하는데 저는 기분 참 이상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교회로 데려와야죠, 그죠? 친구 따라 점쟁이한테 가는 거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구역 식구 몇 명이 그 다음 주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이 점쟁이가 당신 여기 왜 왔어? 이렇게 한 두 사람한테 지적을 하고 나머지 두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를 안 하더래요. 그 바람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한쪽은 막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점쟁이가 낙인 찍은 그리스도인,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한 사람은 점쟁이가 나를 몰라보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은 어떤가 이래가 회의에 빠지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스게와의 7 아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성도의 표지.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언급했다시피 예배 시간에 존다, 졸면 이거는 가짜 성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졸음 마귀가 씌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하고 믿음하고 별개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죠.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 보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은 딴 데서 오신 분들입니다. 딴 데서 오셨다는 말이, 이 딴 데는 어디를 말하느냐면 절을 말하는 거예요. 절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 교회는 많습니다. 수십 년 절에 있다가 우리 오신 분들, 제가 지난번 교회도 했는데 절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와도 표가 딱 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옛날 절식으로 믿어가 새벽에 목욕을 하고 오는 거예요. 목욕 재개를 하고 진짜 이 머리에 여자분들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래가 와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목욕까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기도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앞에서 보다가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오히려 기존의 성도들은 새벽에 보면 머리도 완전 까치집에다가 빗질 안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설교자로서 그냥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품을 그냥 대놓고 하고 설교 내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실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고 좋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가지고는 이거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 우리 13절에서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오늘 요 하나만 오늘 좀 살피도록 할 텐데요.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무당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전부 속임수일까요?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쫓아낼 때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뭐 이걸 여러분들이 뭐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목회 경험상 쫓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속임수면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혼탁할 리가 없고 우리의 영적 삶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감쪽같이 가끔씩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죠?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올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지독한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시쳇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악귀와 귀신들은 마귀의 쫄개들이거든요. 이 마귀가 판을 딱 깔아놓고 나가는 척 해놓고는 더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집어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비어진 심령에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불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비움이죠. 우리 복음에서도 비움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비움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흡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채워야 만족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고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본인 스스로의 체면일지는 몰라도 비워지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만이 거기서 우리 심령의 만족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타종교와 우리 복음과의 결정적인 차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내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당 점쟁이 마술사 하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막 이 영적 세계의 뭐 강타자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봐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점집에 대답을 하지 말고 대답을 하지 말고 예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스님들한테 뭐 부적 받으러 가면 뭐 짜는지 아시죠? 겁 엄청나게 줍니다. 경험 있은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남편 60 전에 죽어 이런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적 이렇게 얼마 300만 원 이거 저는 신방하면서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아까워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 돈 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80까지 잘 사시다가 다 천국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다 속임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들한테서 벌어지는 영적의 혼탁함이 에베소 안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멋지게 병도 고치고 능력도 나타내는 것을 보니까 그냥 그것이 따라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미신도 주문도 마술도 부적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분명히 권세가 있지만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권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먼저 바울이 되어야 돼요. 스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하늘의 기운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제가 누구의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들어주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저기 박정현 목사님하고 제일 친하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하기는 친해요. 벌써 15년째 같이 있으니까. 근데 박정현 목사님 뭐라 하면 제 얘기 안 들어줍니다. 부탁하고 이러면 뭐 모르겠다 하고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김태훈 목사님 고등부 회장 때부터 제가 이렇게 우리 제자로서 지금까지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안 그래도 목사끼리는 통하는 거 있잖아. 잘 들어줄 거야. 어림도 없습니다. 안 들어줍니다. 김태훈 목사님 뭐 부탁해도. 제가 제일 무슨 얘기를 해도 꼬박 죽는 거는 저희 집 아이들밖에 없어요. 창현이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평범하죠. 자식이네, 자식. 제가 지금도 참 희한한 게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야단치면서 키웁니다. 저는 옹야옹야 안 해요. 아시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리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 맞았어요. 야구 몽둥이로 맞으면서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학교에서는 곡괭이로 학생들을 때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보고는 살살 때리는 거라면서 야구 몽둥이로 때리면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집 아이들을 체벌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야단을 함 치면 집사람이 옆에서 벌벌벌벌 떱니다. 이러다가 어찌 될 거 아닌가요? 눈물을 싹 뽑아놓도록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요. 정말 희한한 거는 눈물 콧물 싹 다 뽑고 채 1분이 지나지 않았어. 이 녀석들이 뭐라니까? 아빠 딱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해요. 그렇게 야단 쳤는데 1분 딱 지나면 아빠 닭 먹고 싶어. 그럼 제가 뭐랍니까? 뭐 닥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또 제가 전화를 해요. BBQ라고 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양념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는 것이죠. 요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라도 혼날 때 혼납니다. 그러나 달라고 할 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능력으로 살아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일하심들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고 닫힌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진리 안으로 돌이키는 영혼들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신방 다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겸하여 더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안 하면 누가 기도해 줘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 교회 울타리만 벗어나면요 한종술이라는 인간이 누군지 이 세상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대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도 믿지만 자기 아내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아내,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천일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 와가지고 천일 철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저한테는 그런 아내가 없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 앉아있지만요 제가 전폭에 20년 왔죠. 처음에 10년은 철야 기도가 뭡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모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애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고만고만하니까 그 이후에 애들이 좀 커가지고 그 위에 10년 이래 새벽기도 오는데 새벽기도 오니까 컨디션이 낮에 엉망이니까 밤에는 집에서 무조건 자야 돼. 그냥 철야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오늘 우리 노경희 집사님 기도하는 걸 듣고 노경희 집사님 하연이 하율이 때문에 새벽에 못 나오시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했던 얘기를 기도 시간에 하세요. 나 집사님 가셔가지고 뭐 복습하고 이런 거 아니죠, 집에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게 이 스게아의 7 아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오늘은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지금 안 그래도 막 빗소리 때문에 여러분하고 지금 저도 헷갈려요. 빗소리가 자꾸 제 귀에 지금 왱왱거려가지고. 저는 돈 좋아하거든요. 돈 좋아해요. 그저께인가 뉴스에 그거 나옵니다. 지금 막 우리나라 디플레이션이라면서 한국은행에서 이 5만 원짜리를 거의 이렇게 뭉태기를 막 수송 차량에 그 트럭에 싣는 게 나오더라. 막 5만 원짜리 이 답을 이게 몇 억이 이걸 한 뭉태기씩. 제가 그거 보면서 집사람한테 왜 저걸 트럭에 던지냐, 내 차에다 던져야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실제로 돈 좋아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더 중요한 목표는 뭐냐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돈을 통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제 오촌 아저씨 되는 분이 서울에서 의사를 하셨는데 돈을 벌었어요. 집이 누구 집이냐면 이순재 씨가 살던 집에 아파트 강남 압구정 등으로 옮기셔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1987년 8년 그때 화곡동의 아파트가 2천만 원 3천만 원 할 때 독일에서 오디오를 3천만 원을 주고 사온 거예요.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때. 돈을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환상적으로 듣는 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가 좋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 오디오를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매니아들 중에 산악 자전거는 2천만 원이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자전거가 4대 5대 있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보다 더 하겠죠. 왜 산악 자전거를 2천만 원, 3천만 원 주면서 그것 때문에 대만족을 합니까? 돈이 있으면 그것을 얻게 되거든. 우리 전폭에는 해당 사항 없지만 제 친구들 만나면 교회도 가방을 들고 오는데 헤르메스 명품 가방을 들고 오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답니다. 그 얼마인데 했더만은 최하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도 멀쩡한 새 차를 사놓고 튜닝하는데 5천만 원을 쓰는 거, 그 멋진 차를 다시 튜닝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돈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박수치면서 노래하시죠. 여러분이 과연 진짜 예수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실제로 내 자식이 더 잘 돼야 되고, 지금보다 더 넓은 집에 가야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고, 성질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예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더 가지고, 더 성취하고, 더 높아지고, 더 오래 살고, 네 자식은 이런 정도 선에서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예수 이름을 부적, 주문처럼 부르는 오늘날 변질된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이상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쑥 빨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명예든 성공이든 출세든 대박이든 무병장수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목사도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옮겨지는 걸 보면 눈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는 것은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이건 절대로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진짜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더 귀하고 좋은 은사를 보인다고 12장 끝에 말씀하고 난 다음에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사랑이 하나님 닮은 진짜 이 사랑이 우리가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수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인교육, 어림도 없는 얘기. 이 사랑이 우리 위에 부음바, 이 사랑이 부음받아야 돼. 그러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가게 될 천국이 더 실감나는 그 진짜 소망, 세상의 것들은 오도 없고 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진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진짜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이게 진짜 은사. 그 외에 방언을 하시고 통변을 하시고 능력을 행하고 지식과 그리고 지혜와 병 고치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이게 겉절이. 이걸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그 선물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도 나타내시고 소망의 인내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하는 가운데 오늘 나타난 것처럼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놀랍도록 흔들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넘치도록 역사하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바른 관계없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 이 스게와의 아들들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사보다 능력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나의 신앙 인격,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과 영혼을 품는 참된 긍휼과 겸손한 인격만이 자녀된 권세로서 이 땅을 살게 만들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강력한 하늘의 역사와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들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